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한날의 삶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몹시 악하고 몹시 힘들며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는 일조차도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 많은 부담들을 갖고 있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영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붙잡을 것이 승리하신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로 믿나이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가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 또 그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믿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잠언 19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면에 해당하였고 잠언 19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면에 잠언 19장 17절 한 절 말씀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지요. 꼭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참 분명한 말씀이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수 있고 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단순히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둔다는 단순한 원리 가운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을 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행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에 하나님께 합당케 해가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분명히 선으로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늘 읽으신 17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뒤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거 없어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좋은 삶은 정당한 삶은 아니 사람답게 사는 삶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뒤에 하나님의 것을 빼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적어도 말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정말로 좋지를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동정하고 긍휼하고 가치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가난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 것을 따지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태를 그대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당신들의 마음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안 하고는 둘째의 문제로 할지라도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마음은 그 사람들에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히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불쌍해진 사람들, 거기 보면 가난해진 사람들이죠. 가난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절박한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가운데에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 엘리사의 그 간절한 기대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빚을 많이 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구워준 사람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판단기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요. 그럼 너는 그동안 어떻게 너의 집의 살림을 경영했냐? 어떻게 그 가게를 운영했기에 빚을 지게 되어졌고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거가 사해서 너희 두 아들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요. 그거는 너의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이게 보통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돕는다고 할지라도 겨우 조금 이렇게 위로금 정도? 근데 두 아들이 잡혀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입장, 상황, 그렇게 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빌릴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많이 그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다고 할 때에 거저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줄 때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마음 자체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그 정말로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 절박하게 가난해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엘리사 자신 자체가 세상 가운데에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부유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도우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잠깐 찾아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실 때에 31절 말씀 보면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야기하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34절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근데 35절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적은 자의 간절한 심령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지만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금이 오셨을 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은 그 마음을 동정하고 긍휼하는 가운데 돌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은 과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실 만한 평안한 마음이요 성령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가난한 자의 삶,
그것 이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하고 절박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로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절박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가지고서 다른 이에게 그 마음에 긍휼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동기가 또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동기가 태도를 움직일 때에 그 태도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세상 사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은 누구가 여호와께서 누구 속에서 정말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도움을 구워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가만히 기억해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정말로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으로 인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풍성한 삶 가운데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1절 보게 되니까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행위는 있었나 봅니다. 임금이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마음을 돌보지를 못했지요.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될 때에 우리 교회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간식을 식사 요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공할 때에 마음의 동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건소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까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마땅히 또 이럴 때 교회가 그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뭐 식사도 가져다 주고 또 이렇게 도시락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들이닥치다 보니까는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없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도울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었는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을 정말 조그만 것을 가져가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바로 거기 현장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드시는 모습들.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혹은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공감하고 긍휼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4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한날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애를 써 보십시다.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십시다. 그래야 그 마음을 그렇게 쓸 때에 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것들을 너와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귀중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지만 이것의 중심이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 필요를 바라볼 때에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과부된 여인의 삶을 다시금 풍성케 하신 것처럼 그 지혜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 한날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그 모든 것 가난한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잠비아를 돕고 또 우리 여러 지원하는 선교 또 우리 그 교회들을 돕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돕겠다는 마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돕겠다는 것,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도울 수 있는 참된 선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하옵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또 특별히 예사랑교회를 위해 간구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특별히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옵고, 병들고 어렵고 환난에 있는 사람들, 주여 저들을 도와달라고, 주께서 손을 내밀어 저들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특별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